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제16장 13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쪽경에 있는 마태복음 제16장 13에서 오늘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김선아 원사님께서 귀한 찬양 준비하여 특송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송곡의 첫 소절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주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입니다. 이름은 부모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평생의 선물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이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부모님이 면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할 때 기록한 그때 이름이 현재의 나의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자식인 내가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름하면 생각나는 시가 있지요. 바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시작하는 이 꽃이라는 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가 총 4개의 연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은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3년 제4년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드라마에서 교도소에 갇힌 죄수를 간수가 그의 이름을 어떻게 그의 이름을 과연 불러줍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죄수가 입고 있는 상단에 박힌 번호를 부르지요. 죄수 번호 뭐뭐뭐 하는 식으로 말이죠.
과거에는 학교에서도 한 반에 60명씩 할 때에는 교과목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담임 선생님들마저도 학생들을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에 콩 나듯이 학교에서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저를 바라보며 제 이름을 불러줄 때에는 기분이 참 행복했습니다. 한참 사춘기 때는 여자 선생님들께서 제 이름 불러줄 때는 얼마나 심쿵하던지요. 내 이름을 불러준 선생님이 나를 정말 관심 있게 바라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릴 때만큼은 한 반에 60명 가까이 되는 반 아이들 중에서 제가 그 선생님께 제일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 김선아 권사님께서 부르신 특송곡의 첫 소절,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리라는 고백에도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험 때에 느꼈던 감격 그리고 기쁨, 행복감이 분명 새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번호 대신에 이름 석자를 말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에게 나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내 이름이 불려질 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내 이름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불러주신다. 이 사실은 정말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의 이름을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12제자 중 수제자답게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것을 선생님께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나를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었던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돌직구를 던지신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군더더기가 없음에도 정말 신앙의 핵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칭찬을 하시지요. 우리 17절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17절 후반부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스스로 방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방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때문에 바울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먼저 쓴 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내용을 자기 편지에 적어 내려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7절에 베드로라는 이름 석자가 나와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시몬 바요나라는 이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수제자라고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된 시므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몬 옆에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도망쳤던 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의 시몬 바요나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첫 번째 만남 때에도 예수님은 나중에 오늘과 같은 이 귀한 고백을 할 이 사람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게바, 이 게바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공용어인 아람어 이름이지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17절 바로 다음 절인 18절에서 기어코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께서 언급하십니다. 우리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어 페트로스를 우리말로 고쳐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은 그리스어로 페트라이지요. 이 두 그리스어 단어 모두 뜻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단어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어로 바꿔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페트로스다. 나는 이 페트라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페트로스, 페트라를 연달아 발음하시면서 말장난을 하실 만큼 예수님은 말 언변이 있어서 재치가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말장난이란 표현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예수님은 언어 유희의 귀재이시다라고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식으로 시므온, 아람어로 게바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려왔던 자기 제자를 이제부터는 베드로라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다른 제자들 앞에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 반석이 오늘부터 시므온이 아닌 베드로라는 예수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바로 그 제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예수께서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반석이 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베드로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루터와 칼뱅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의 반석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정하셨다라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대신에 16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께서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들은 자신들이 베드로의 후예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한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요, 또한 자신들을 베드로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교황이라고 간주하는 이 로마 카톨릭식의 마태복음 16장 18절 성경 해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북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 속에 세워진 개신교 측의 장로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께서 교회의 반석으로 당신의 제자 중 한 명인 시므온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라는 해석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신다는 해석을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신교 측의 학자 마이클 위킨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쓴 마태복음 주석서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설명을 잠시 한번 들어보시지요. 천국 입장을 가로막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달리 베드로가 예수께 오늘 받은 사명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고, 이 사명은 복음 전파와 특별히 관련이 깊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죄의 용서와 천국으로의 입장을 부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학자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선교를 통해 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앞 17절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설명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물론이요, 베드로의 동료인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항상 열려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께서 새로운 이름을 통해 원하시는 바인 페트라, 즉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하는 그 역할과 정체성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자기의 욕심, 욕망,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스승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며 자기의 소나기에 예수를 잡고 흔들려고자 하자 예수님은 23절에서 그를 향해 무엇이라고 소리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시므온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 후 몇 초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은 같은 인물을 향해 반석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걸림돌이다라고 소리치셨던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방금 예수께로부터 들었던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질책을 우리 또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을 가진 각 나라의 대통령과 또 여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음에도 만일 그들이 이를 가볍게 여길 때에, 만일 이 권세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사용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와 욕망과 욕심에 따라 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단 총회 주제가 나왔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 교단 총회 임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년도 표어는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라는 의지가
담긴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총회의 현실을 보자면 치유를 당장 받아야 할 사람이 나는 멀쩡한데 남을 고치겠다라고 말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렇게 주제를 바꿔야 합니다. 주여, 특정 교회의 세습 간철시키고자 깨지고 무너진 총회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걸림돌이 아니라 다시금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존재로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청종하며 또한 듣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세에 관하여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며 성령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집 밖에서는 나와 우리의 이웃 사이에, 나와 성도 사이에, 나와 직장 동료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맡겨드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기뻐하며 그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자 발버둥 칠 때에 우리는 주님께 걸림돌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도 반석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자존심, 욕망, 계획 또는 예수를 이용해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일들마저도 모두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이 앞서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과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걸리는 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교회는 물론이고 어두운 이 세대에 든든한 반석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반석인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